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1년 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연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연말에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은 매 순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사 외에 다른 말들을 우리 입 밖으로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연히 기사에서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은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또 바람 불어도 좋아 라는 책을 집필한 목사님이십니다. 2005년 4월에 이 목사님은 다드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8월 4개월 뒤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과정 속에 사모님이 뇌경색이 일어나 아이를 낳고 바로 온몸이 굳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목회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고, 아이가 몇째라고요? 셋째예요. 3명의 아이를 봐야 하고,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사모님을 시간에 맞춰서 몸을 돌려서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때 해주지 못해 다리가 썩어서 다리를 또 한쪽을 끊어내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늘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김서방, 김 목사, 무조건 감사해라. 어느 날부터 장인어른이 와서 감사해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요. 혼란스럽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아니 왜 장인어른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감사할 일이 어딨어?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에 오히려 내면이 공황 상태가 되어지고 더 우월해지고, 때로는 그 장인어른 그 말이 가장 무섭게 들렸다라고 해요. 아내가 여전히 새근새근 숨을 쉬며 살아있지만 숨만 쉬는 것으로 감사하기에는 하나님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내를 돌보았지만 순간적인 부주의로 아내의 다리를 잘라내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엔 아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미동도 없으셨고 오히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후 세 자녀가 아내가 있는 한 방에 함께 자게 됐고, 도란도란 떠들며 아내와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집에서 간병을 하며 제일 좋았던 것은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이 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위해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처음에 인간의 말로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할 때마다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괴로워하고 원망했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을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4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우리는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감사함을 찾아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꽂혀 있으면요, 아무리 바른 게 보여도 보이지 않아요. 난 놓고 뭐라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재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나요? 70마일로 달려가고 있는 고속도로에서도 버섯을 발견할 수 있는 정영숙 권사님,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버섯이 나온다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니까 그냥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산에는 버섯, 들에는 냉이, 명이나물, 이게 이제 시시때때로 머릿속에 나물이 뭐가 날 때가 됐는데,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봐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산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나무 위를 봐요. 두릅 날 때가 됐는데. 그 땅만 봐요. 뭘 캘 게 있는가.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바라고 원하긴 2024년에는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통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런 거 본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두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있고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들 원통할 자격이 있어요. 실패한 청년들 시대를 한탄할 자격이 있어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실망이고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러한 분들도 탄식할 자격이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손에 들어차는 게 없다, 이 상황을 해도 돼요. 착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통이 반복되는 순간 하나님 탓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불안한 건 납니다.
내 안에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채우지 못했고 나의 만족을 채우지 못했으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엔 우리는 원망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살아있고 2024년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절대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이국 땅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 사형수로 잡혀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비전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밝은 빛도 없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언제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뿐 아니라 또 바울에겐 뭐가 있었냐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고백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수인데 몸에 병까지 있어요. 언제 쓰러지고 언제 넘어져도 아무 이상할 것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서 편지입니다. 이 장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2장 7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뭐라 해서 그 상황에 감사가 생각나요? 너나 잘하세요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 16절, 17절, 4장 2절에도 감사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이루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첫날부터도 감사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어떠한 환경을 가운데도 초월한 감사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 무엇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아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세우심대로 온전하게 행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된다?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키신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의 바위 위에 자라는 소나무를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많죠. 산이 있는데 바위밖에 없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절벽에 쫙 이렇게 펴 있어요. 그 소나무는요, 왜 폭풍이 몰아도 어떠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바로 그만큼 뿌리를 바위 속으로 내렸기 때문이에요. 조그만 틈이라도 그것에 뿌리를 뻗어서 그 안에 있는 모래와 물을 흡수하고 자라났던 거죠. 여러분, 뉴저지는 바람이 좀 불면 나무가 많이 쓰러집니다. 쓰러진 나무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셨죠?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 와, 어떻게 뿌리가 조만큼만 있어? 우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스프링클러로 맨날 물을 줘대니까 뿌리를 깊이 박을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클러가 바로 물 위로니까 뿌리가 밑으로 뿌려내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요? 옆으로 내리는 거예요. 물을 더 빨리 먹으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뿌리가 옆으로 가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안가에 있는 야자수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해안가에 있는 야자수들은요, 소금물의 공격을 늘 당해요. 해풍에 인해서 소금물을 당해요. 그리고 물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니까 야자수 뿌리끼리 서로 엉켜서 서로의 양분을 뺏어 먹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야자수들이 서로 이게 막 뿌리가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려 해도 옆에 뿌리에 갇혀서 안 넘어지고 아무리 세도 흔들흔들하면서 살아남죠.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엉킴으로 어떠한 신앙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후에는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지막 꼭 연말 되면 할 수 있는 고백처럼 감사함의 고백이 이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적대자의 담, 형들의 담, 애굽의 담, 외로움과 고난과 절망의 담, 이 담벼락을 넘었는데 어떻게 넘었는가? 그것이 가능했던 건 환경이 좋아서 넘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순간 어땠어요?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죠. 형제들에게 의해서 우물에 빠졌죠. 이집트의 노예가 됐죠. 강간범으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요셉의 사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담들을 넘어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가르칩니다.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2024년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19번이나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짐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 했는지 아세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의 환경을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에서 도움을 줄까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편의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나 우리를 통해 그 가치 없는 것을 값지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초에 저는 운동 중에 사고로 왼손을 병원에 실려갔을 때 왼손을 잘라야 된다는 첫 번째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아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끊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게 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손이 없어지면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목사가 될 거니까 말씀은 전할 입은 멀쩡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미랄선교단이라는 장애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왔던 터라, 그래 나를 장애를 입게 하시면 미랄선교단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면 같은 입장이니까 말씀이 더 잘 전해지겠지. 절망이나 원망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때 저도 모르게 그럼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울고불며 원망하고 한탄하며 절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손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 손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제가 살펴보고 돌아보니 결국 입술은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하니까, 야 그것만 되겠냐, 너 그러면 이것도 갖고 해라 하고 다시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 환경을 허락하신 가운데 저희 아버지 주위 분들을 통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환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끌어서 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한 복들을 누리게 하고 찾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만 하고 있었다면 주위를 돌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환경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재수술을 받게 하시고, 또 첫 번째 의사도 불교 신자였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하니까 사돈지간에 있는 교회 사람이니까 불교 신자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 끊어놓지는 말아보자라고 간신히 붙여놨더니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또 소개시켜서 2번의 수술을 받게 하셔서 손을 그나마 달고 움직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서 있어야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환경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베풀어주시는 피로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위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으로 늘 고백합니다. 제가 아까 권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아우 지난주 그냥 날씨가 꾸물꾸물하니까 그냥 온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다 그랬죠. 예, 이 손이 쑤셔요. 마디가 쑤셔요. 수술 받았던 데가 욱신거려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해요. 이 팔을 빼가서 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달아놓으셔서 나에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마다 더욱 손을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며 그럼 가운데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시작되는 2024년,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금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2023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할까요?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분명 대상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건 그 대상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감사가 서툴고 미흡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렇게 썼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주로 섬겼으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것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거지 우리가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우리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 감사의 기도로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와 감사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묶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며 감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되어진 일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되어지지 않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7절에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과 고난의 연속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힘입는 기도가 있었기에 그에게는 감사가 가능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전히 힘들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감사가 먼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힘입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보입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데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먼저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하나의 채찍질 같음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보일 때, 감사의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하지 말고 먼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로 먼저 입버릇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하여 2024년 매일매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이루어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